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뭐 먹을 것이 있느니 없느니, 제대로 먹느니 못 먹느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이 돼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구스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먼 친척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런데 그 이드로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뭐 촌수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뭐 한 400년, 500년 전에 사람이니까 족보를 따지면 여러분들 뭐 한 족보를 한 번 20 몇 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나 한 가지인데 그래도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방 여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비방하는 이 구스 여자는 완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가능하면은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뭐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뭐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지금 국제 결혼이 활성화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도 여러분들 외국 며느리를 보겠다고, 외국 사위를 보겠다고 들어오면 기꺼이 아이 참 잘 골랐다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뿐입니까? 아직도 경상도 전라도 처녀촌과 결혼 못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죠.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도 다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고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방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12장 1절에서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똑같죠? 한참 바람 불었잖아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뭐 미투 사건, 뭐 성적 자기결정을 무시했다. 뭐 시장이라는 사람이, 도지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뭐 성적으로 희롱했다. 뭐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 같지도 않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요즘 말하면은 정치적인 문제야. 왜 너만 해먹냐 이거야. 이 형제란 말이에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인데 왜 좀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말 잘 못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대변인 노릇만 하고 그 자리에 한번 앉고 싶었는가 봐요. 추측을 해보면은.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시비하더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너만 해먹냐 이거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야 너만 지도자 노릇 하라고 했냐 이제 이 소리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 모세는 또 3절 보세요. 1, 2, 3절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아요. 저보고 글 쓰라면 이렇게 안 써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숭하더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글 쓸 줄 모르는 무식쟁이 모세가 자기를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띄엄띄엄 얘기했다. 1, 2, 3절이 연결성이 없이 이렇게 띄엄띄엄 말은까지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세가 쓴 글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모세가 자기 미화시키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썼는데 너무 무식한 나머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띄엄띄엄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뭐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띄엄띄엄 써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좀 띄엄띄엄 쓴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놨는가. 자, 모세는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뭐 국민투표로 뽑혔어요? 살인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대릴사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면은 지명수배당해가지고 체포당해서 처형당할 수 있는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만 들었습니까? 목사만 들었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만 들었습니까? 성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 들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오직 돈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일 하려고 하고 인기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지향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사람이 건드려도 성질도 안 내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다스려 나간 사람은 국어사전에 있는 그 단어를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기자들도 못 따라다니게 하잖아요. 왜? 기자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로 그 사람 말을 해석해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이제 그걸 염려스러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인간 강의관이 말을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해 주시라. 뭐 지금 예배 시간에 당장 문제 제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유튜브 듣고 아니면은 지난 다음에 그때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다듬지요, 이제. 한 3, 40년 다듬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봐도 다듬을 게 많아요. 괜한 소리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꼭 집에 가서 반드시 들어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전망을 알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지, 모세도 인생 괴로워요. 기회만 있으면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묻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왔냐, 그때는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고 일했는데 이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좋을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광해에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 목사님도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성지 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 성경 볼 때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때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어도 기회만 있으면 불평불만 하겠더라고 그러더라니까.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안 가봐도 알아요. 그거 가볼 필요 없어. 꼭 가봐야 하냐고. 그러니까 가본 다음에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불평불만을 안을지언정 불평불만을 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게 포용력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오늘 1월 1일 첫 주인데 제가 오늘 1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올 한 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커야 그게 가능하죠. 그게 자기가 커야 가능해. 불평불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유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팔짱을 끼워주고 어깨동무를 해주고 업어주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재직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기 지탱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갔는데 자기는 빠져 죽는 꼴이 돼버리죠.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이제 부르는 거예요. 3남매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데, 하기 싫었든지 지금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든지 간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고 모세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불만을 안 하고 따르면 더 좋겠지, 인간적으로. 지난번에 집사람이 집에 가다 그러더라고. 강론시간에 모세가 장인한테 길 앞잡이 좀 해달라고 해서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가면 대우 잘해줄 테니까 갑시다 해서 갔는데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초점을 못 찾고 설교를 하면 그거 가지고 1시간 이제 얘기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모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세가 순종을 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이 인도한다. 모세는 지금 쓰임받고 있다. 모세는 불평불만을 하든지 말든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쓰는 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세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들었었습니까? 들었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예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불평불만 않겠습니다. 그러고 갑니까?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라고 해서 했더니 또 폼나게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딱 얘기하면 백성들이 쫙 따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 잡아 죽이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로한 광야에 진을 치니라. 뭐 세상 지도자나 아니면은 교회 목사들을 중심에 놓고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다 반항하면 문둥병 걸린다 꼼짝 마라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었는데 모세가 다시 그 병을 걷어달라고 간구를 하죠. 자, 이런 얘기를 읽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다. 불우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읽고 그런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는 지도자 세우고 흥하게 하려면은 흥하게 하는 지도자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요, 경제가 잘 풀려갈 때 지도자가 되면은 경제를 잘한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 거고, 경제가 망할 때 지도자 세워지면은요, 세움받으면은 경제 망한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IMF 일으켰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해결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 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잘해서 경제가 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않고 이제 금리가 떨어졌느니 뭐 했느니. 집값 막 떨어지잖아요. 집값 떨어지라고 부동산 정책 했는데 잘했더만 보니까. 근데 그 양반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지금 집값 떨어지냐고. 세계 금리가 휘청거리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뉴스 보고 열받지 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 세웠으면 잘 될 것 같냐고. 안 돼. 북한을 마음대로 공격해? 미국에서 야 가만히 있어. 총 한 방 못 쏴요. 총 한 방 못 쏴. 여러분들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도 국제 정세를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 집의 처지를 알고 내 처지를 알으면은 그렇게 말 함부로 않고 행동 함부로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저 아는 사람도 막 지금 가서 그 추운데 가서 데모해 물러나라고. 근데 내가 웃지. 가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러면 웃고 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좀 걱정 되십니까? 올 한 해는 또 좀 잘 풀려야 할 건데
저도요, 어떤 때는요, 한번 사보기는 했어요. 로또라도 사가지고, 오늘 신년 예배 딱 끝나고 로또 사실 분 있을는지도 몰라. 사세요! 뭐, 내가 돈 주고 사라는 건 아닌데. 사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돈으로 산다는 내가 왜 못 사게? 어? 뒷면 교회다 연부도 많이 올 건데. 문제는 되게 하려고 사게 하기도 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몇 번 사게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로또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한 5천 원, 만 원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재미로 사야지. 그거 되려고 사지 마라. 열받는다. 맞아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지. 사지 마라가 아니고, 아, 사서 들 줄 어떻게 하냐고? 그런다고 제가 바람 넣는 거 아닙니다. 전재산 탕진해서 평생 사도 500원짜리도 안 될 수도 있고, 누가 흘린 거 주워가지고, 맞춰보니까 1등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화도 나왔대, 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평불만 할 필요 없어요. 아직 당하지도 않은 것,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당겨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지금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 일 당겨서 걱정하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오늘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 걱정 당겨서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 걱정 당겨서 하냐, 이 얘기는 오늘은 오늘이 걱정을 하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화시킨 거예요. 오늘 걱정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 걱정은 오늘이 하고, 오늘이란 그것이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란 그것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두통약 싸놓고 먹어가면서 걱정해야 되죠.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도 할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걱정도 모자라가지고 내일 걱정 당겨서냐, 그 소린지. 내일은 내일이 걱정을 할 거니까 네가 당겨서 네가 걱정하지 말라, 그 소린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을 요구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불평불만해요. 저부터도. 저는 불평불만 안 넣은 것 같습니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불평불만 하지 말라. 왜 하냐, 막 나는 않는다, 나를 본받아서 막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형편없는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걸 깨달아야, 내가 부족한 줄을 알아야 고치든지 말든지. 나는 고칠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가서 뭘 고치고 말고 해요. 말씀이 안 들리지. 지금 뭔 얘기하면 아무개 집사가 들여왔구만. 그리고 지금 아무개 들으라고 그러구만. 그리고 또 시험 들은 사람은 나 들으라고 한다고.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런들 여러분들 각자 들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꼭 받을 말씀이다. 이거 아무개 집사는 안 봐도 되지만 이건 내가 먹여야 된다. 이거 먹는 것 같으면, 맛있는 것 같으면, 꿀단지 같으면 나 혼자 그냥 다 먹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 들으셔야 된다고. 말을 해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제 표현에 문제도 있지만, 참 듣는 사람들도요, 막 아무개가들이하고 다 들으라고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뭘 이렇게 감동받았습니까? 내가 꼭 그런 놈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 달라진대. 우리 남편 달라진대. 당연히 달라지지. 성경 공부하고 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도덕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꼭 그런 인간이다. 자기가 꼭 그런 인간인지 아는데 안 달라지겠냐고. 달라지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구스 여자 얻었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응? 대장 노릇은 자기만 하지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한테 뭐 한번 혼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형제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불평불만했다고 이래서 됩니까? 여기다 다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불평불만해요.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응?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했지만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러서 지금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 모세만 하니까 불평불만하지? 응? 하나님이 다 말은 안 했어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 했을 거야. 야 모세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모세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 한번 해볼래? 응? 너 해보면 만만치 않을걸? 후회할걸? 응?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한번 혼찌검을 내주니까 모세가 아이고 우리 형님 살려주시오. 우리 동생 살려주시오. 동생 살려주시오. 응? 당연히 살려주지요. 지금 죽이고 살리고 불평불만을 했냐 안 했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도스토예프스키나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고전이라고는 어제 TV 무슨 프로도 보니까 그런 걸 나오던데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을 그 작가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 작품을 썼는가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니까. 고전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되 13장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쭉 나오죠. 자,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중요한 건 지금 애굽에 종살이 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 성취 섭리를 통해서 아담에게 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백성들에게 알고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인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힘드네, 못 살겠네, 너만 해먹냐, 나도 해먹자. 지금 이런 난리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살면서 경유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까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먹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응? 나 안 하면 굶어 죽을랍니다. 나 잠도 안 잘랍니다. 막 떼뭉쳐가지고 막 통성기도 합친기도 막 철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응? 자,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참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탐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가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한번 염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전 답사죠, 쉽게 말해서.
가서 어떤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어떤가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뗀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역시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딱 둘로 나눠져요. 12 정탐꾼이 갔는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나가자. 그런데 그 사람도 눈이 있는데 안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자, 27절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가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못 가겠더라. 들어가기 힘들겠더라. 갈렙은 무슨 소리냐? 백성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응? 나도 보니까 그러기는 그렇더라만 우리는 약속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줄 거 아니냐.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시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응? 나라 정세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이게 될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안 될 때 안 될 망정 한번 해보거나 응? 뭐 나중에 얘기를 해라. 안 해보면 후회한다. 응? 그 TV에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막 해보고 싶으면 해보래. 그래서 안 될 줄 알지만 해보래. 왜? 그래야 미련이 안 남고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응?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말도 지혜자들의 말이죠. 응?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고.
안 되는 줄 알았으면 하지를 말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살면은 또 혹시라도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미련이 남으니까 미련 안 남게 후회하지 않게 안 될 때 안 될 망정 해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100%안 되는데 그걸 꼭 할 필요가 있어요? 1%라도 무슨 신락 같은 희망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아는 것을 후회하지. 진짜 100%, 120%, 200%안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뭐하러 하냐고. 바보 아닌다며요. 그 1%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나중에 살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때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나를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 신랑, 지금 부인 말고 그때 그 사람 오겠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곧잘 해요. 막 결혼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갔으면 어땠을까. 저 학교를 가든 그 생각은 하거든요. 결혼은 진짜 후회 안 나는데 학교는 가끔 생각을 해요.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신년 첫 주 그것도 1월 1일입니다. 작년은 지나갔으니까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올 한 해 또 기대를 하시죠. 기대해야죠. 뭐 희망이 없는데 살 소망이 있습니까? 다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살 소망이 없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올 한 해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것조차 없으면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힘이 없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기대는 하시되 소망은 가지고 사시되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야 돼요. 자식에게 학교 교육도 가르치는 거 좋고 학원도 보내는 것도 좋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유학도 보내십시오.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머니가 키워서 생모가 키워서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본주의적이든지 신본주의적이든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교육은 당연히 어머니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버지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제 교육은 어머니 전담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들도 교육을 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요, 이 유대교를 안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가부장제적인 사고가 남아가지고 오주제를 폐지했지만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런다고.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해요. 어떤 교육?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는 교육.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대로라면 언젠가는 그들도 믿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인식을 하고 내 가치관이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TV에 어떤 프로 보니까 내가 그 프로를 설명하는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는 한 번도 안 봤어. 설명하는 거 보니까 볼 필요도 없겠더라고. 뭐 강아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며. 뭐 팬미, 핑미 해가지고 뭐 남녀 짝짓 키우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도 좋아하고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강아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하겠지. 걔만 또 못해. 그 PD가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내가 좀 이해가 되기는 돼요. 뭐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응? 아니, 내가 강아지를 길들여가지고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강아지가 결정하는 걸 내가 따라가지고 되겠냐고. 그게 개만 또 모든 거지, 뭐요. 응? 헐수리는 해야지. 유튜브로 나가면 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멋있는 품위 있는 아주 그게 현대 지성인이에요. 그런 지성인이 돼야 돼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런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땅은 이미 사놨고 예배당 지하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뭐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소망하는 게 있고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조금 스케일 큰 양반들은 뭐 여기 뭐 공무원 뭐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뭐 군산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이 할 걱정, 장관이 할 걱정은 집에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건 대통령한테 맡기고 도지사한테 맡기고 나는 내 가정 꾸려나가고 그렇게 살면은 나라가 평온해질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도지사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또 첫 주에 또 재직회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보여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림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가 지금 알뜰하게 하고 있는가 쓸 곳에 썼는가 더 쓸 곳은 없는가 진짜 쓸 곳이 있으면 빚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쓸 곳도 없으면 돈 쌓아놓고도 거기다 쓰지 말고 다른 데가 쓰는 거고 이렇게 살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당겨서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올 한 해 또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라도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달력 또 한 해 365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